네,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어서 이러다가 정말 가을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가을이 오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고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올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잘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석이려면 격지에 나가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기하면서 용기를 내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명절이고 또 축제였습니다. 축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주일이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잔치에 축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잔치,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천국. 아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인생은 잔치이고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우리는 잔치에 축제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잔치에 축제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잔치 즉 축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웃음과 환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사와 행복으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원래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고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환희도 있지만 단식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불평과 원망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잔치에, 축제에,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에게 인생은 축제가,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고해처럼 초상집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잔치가 아니냐, 축제가 아니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잔치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천국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떠났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러죠. 천국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잔치로 축제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로 축제로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라는 잔치를 천국을 고해로 초상집으로 지옥으로 바꿔버린 인간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생이라는 그 잔치 천국을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죠. 바위로 된 산에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과 연기가 있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현상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상들만 보고 그 현상의 실체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주어진 그 현상들이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막아버리더라. 그래서 천국을 살아야 될 그들이 지옥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그 현상의 실체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본다, 현상. 그래서 그 현상이 오히려 인간의 눈과 귀를 가리는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봤더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오늘 출애굽기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놀랍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고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이 성령이 임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룬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룬 것은 어딜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첫째, 우리가 이룬 것은 어디라 그럽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라. 시온산. 즉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온산에 있다는 말,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시는 집 거처 처소가 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천국의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모형이지만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두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니까 그 22절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게 되는 상태, 결과를 평강이라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 고민, 두려움, 불안, 걱정, 불평, 허무, 미움, 분노 이런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과 귀를 열어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더라.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을 가리킵니다. 평강이 없던 내 인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게 돼요. 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보게 돼요. 밝고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밝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냥 늘 천국을 살아요. 사랑에 빠지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늘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 놈이 아침에 학교에 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혼자 넋이 나가 있어요. 야, 너 오늘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오늘 아침에 자기 책가방을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녀야 되지요. 사물함이 없어서 책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그 자리 없이 들고 있으면 앉은 사람이 가방을 받아서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럼 내릴 때 고맙습니다 하고 그 가방을 받아서 가지고 내리죠. 근데 그 남학생이 그 가방을 그 들고 있는데 그 평소에 좋아하던 여학생이 자기의 가방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넋이 나간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와 죄와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면서 이 세상은 지옥이야, 헬 조선이야,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져야 돼, 망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에 임한 사람은 모든 걸 천국으로 봐요. 결코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밝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구나 그렇게 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은 물러가고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천만천사 22절 끝에 천만천사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천만천사라는 말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들 주변을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 봤더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들이에요. 천사.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들을 둘러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군 천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들은 천사. 아멘.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라니 천사. 아멘. 대통령도 뭐 장관도 국회의원도 재벌도 경찰도 군인도 선생님도 소방관도 친구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뭐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죄를 짓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의 양육을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에요. 천사. 아멘. 그들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 인간은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수종들게 하심으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3번 시험을 다 이기시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누가 와서 수종을 들죠? 천사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 말은 예수님도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임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천사들의 수종에 의해서 그 천사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천사입니다. 천사.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오디션 프로인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경연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최성봉이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처음 그 경연대회에 나왔을 때 그 보니까 나이가 22살인데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고 눈동자가 좀 비장하고 결연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외모로 봐서는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자기 소개서에 보니까 가족상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모르니까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5살 때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싫어서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5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요? 누구하고 같이 산 게 아니고요. 5살 때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껌 팔고 바꿔서 팔고 그러면서 혼자 살았다고. 심사위원들이 믿기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5살이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집도 없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최성봉 씨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이 최성봉 씨는 말 그대로 3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무도 안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근데 5살 때 맞는 게 싫어가지고 빨간 고무대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 넣었을 때 고아원을 나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피곤과 배고픔에 못 이겨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 보니까 누군가 야 정신 차리고 짜장면 먹어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보다 30살 많은 형이 이제 쓰러진 자기를 발견하고는 야 이 아이도 나처럼 버려진 아이구나 고아구나 그래가지고 부축을 끌고 가가지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이제 사준 거예요. 이 형도 길거리에서 혼자 살면서 그냥 껌 팔고 바깥을 팔고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이 최성봉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껌을 사가지고 어디서 얼마에 팔면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껌을 팔면서 살아요. 가는 데마다 욕을 듣고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 형은 또 조금 뒤에 어디 사라져 버렸죠. 누가 납치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라져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친구도 없이 늘 혼자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개와 고양이가 친구였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도 늘 주로 조폭들, 술집에 종사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길거리에 노점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뭐 말부터 배운 게 아니고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그리고 노점성하는 아주머니가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래서 지성이라고 불러줘가지고 자기 이름이 지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대요. 껌을 파는데 보통 사람들은 길가 가는데 껌 파면 잘 안 사주니까 나이트 클럽에 가요.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겨워 있으니까 껌을 잘 사준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껌을 파다가 기도할 때 맞기도 엄청 맞다 그래요. 잠은 주로 나이트 클럽 계단에서. 그 계단에 나이트 클럽은 3시, 새벽 4시, 3시나 4시 되면 영업이 끝나고 낮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그 계단에서 이쪽으로 자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통 옆에서 쪼그리고 자고. 겨울이 너무 추울 때는 그 큰 양철통 있죠. 거기다가 불을 조금 펴가지고 그 옆에서 쪼그려서 자고. 그 형이 돈으로 컵 라면 사주는 것만 알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한동안 컵 라면만 사 먹었대요. 그 돈이 없으면 그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음식 주워 먹고 길바닥에 고인 물을 마시고 밤이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궁금한데 어디 찾아가야 되니까 궁금한 데를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길을 걷고 울면서 욕을 하고 울면서 잠을 잤다고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100번도 넘게 했다고. 손목을 걷기도 하고 육교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죽더래. 한 번은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어요. 자기는 바깥에 그 계단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양철동에 불을 피우고 잤다는 바람에 장기 때문에 조폭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땅을 파서 파묻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조폭이 야 너는 부모도 없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날마다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두들겨 맞고 욕듣고 하는 그런 네가 살아서 뭐하겠니?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야? 죽는 게 무서워요. 그건 이유가 안 돼. 그러면서 아이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고로 막 흙을 던지는 거예요. 흙이 점점 얼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숨을 숨기면서 막 손으로 이제 콧구멍이 주변을 막았어요. 다행히 조폭들이 이제 그 아이 흙이 얼굴만 이렇게 덮이니까 더 이상 흙을 던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손으로 흙을 헤치고 막. 지금까지는 그렇게 죽으려고 빨거든 쳤는데 막상 죽어 말면서 살려고 빨건 져가지고 살아나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서름에 막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도 꿈을 팔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그게 꿈을 제일 많이 사주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면 거기서는 언제나 신나는 대중가요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하루는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래요. 그 음악을 듣는데 심장이 뛰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자기를 그리로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점원행한테 저게 무슨 노래냐고 물으니까 성악이라고 알려줘요. 야 나도 저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누가 레슨 받을 학생을 구한다는 그런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이분이 최성봉 씨의 스승 박정조 씨입니다. 박정조. 그 당시에 성악을 전공하던 파페라 가수를 꿈꾸던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저 노래 배우고 싶어요. 그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온 거야. 저 부모님 없어요. 레슨비는 있어. 저 돈 없어요. 뭐 줄은 알고 있어. 해가지고 쫓아보냈대요. 근데도 계속 며칠을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이 아이가 사는 데를 그 박정조 씨가 찾아갔대요. 가니까 저 밴두리에 아주 그 낡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완전히 쓰레기 덤인데 낡은 소파가 하나 있어요. 너 어디서 자냐? 이 소파에서 잡니다. 뭐 전기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추워서 어떻게 자냐? 추우면 옷 몇 개 껴입고 자면 돼요.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 껌 팔아서 그 돈으로 컵라면 사 먹고 돈 없으면 뭐 굶고 세수는 화장실에서 가고 그래요. 그래도 살만해요. 그러더라고요. 박정준 씨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가난한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이 아이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이런 삶을 자기는 뭐 상상도 못해요. 이런 삶을 누가 살고 있다는 삶을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자기 평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울었다.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최성봉이를 제자로 맡아서 가르칩니다. 한글도 모르고 악보는 더더욱 볼 줄을 몰라요. 이 박정조 씨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부를 가르치게 했어요. 늘 애를 다니고 다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 주고 박 선생이 실수해서 낳은 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근데 계속 껌 팔다가 두들겨 맞고 싸우고 파주소에 가고 그러니까 이 박정조 씨가 애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도대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을 텐데 부모가 누군지 부모가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아니면 국가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니까 이름은 최성봉이고 나이는 14살이고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고아원에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 두 분은 다 재혼을 해서 가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부모 둘 다 절대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그마한 방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런 삶이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와, 침대에서 자는데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남들은 뭐 애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왜 왔어?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서 죽으려고 육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더라는 거죠. 한동안 방을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박정조 선생님께 선생님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몇 년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겠습니다 하고 대구에 내려갔다고요. 근데 1년을 일을 했는데 또 그 악덕 사장을 만나가지고 임금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박정조 선생님 우연히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거기 박정조 선생님 딱 들으면 좀 뭔가 이상하다. 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야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박정조 씨가 뭘 듣기라도 할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너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서 1등하면 3억 준단다. 나가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이랑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런데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한 달 연습해서 나갔다고 해요. 죽으려고 하다가 한 달 뒤에 그 오디션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사연이 알려지고 또 준우승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사연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사에서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고 지금은 이제 파페라 가수가 되어서 공연경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홀로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자녀들을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신다 하셨는데 왜 이 아이에게는 천사가 없었을까요?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플 때 함께 배고파했었고 아이가 울 때 함께 웃었고 두들겨 맞을 때 함께 맞았었고 추위에 떨 때 함께 추위에 떴었고 아플 때 함께 아파했었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를 향해서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상황인데도 아주 놀랍게도 너무 아이가 밝고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위로하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많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우리에게 천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에게 천사로 보내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천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고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나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거든요. 천사.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내고 가는 천사고. 여러분 천사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천사들이 사는 곳? 하늘이 보낸 사람, 사자가 천사고. 그 천사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 주변에 천사들만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천사가 아닌 마귀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아직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천사가 아니고 누군가 마귀처럼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를 보면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부모를 형제를 보면서도 이웃과 성도를 보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천사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심으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어디라 그래요?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옛 온전하게 된 의인의 이름들과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이르렀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 장자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자 즉 첫 아이는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으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모양이다 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합니다. 신발, 기저귀, 유모차 모든 걸 준비해 놓아요. 그리고 키우면서도 이 첫 아이는 너무 신기하니까 조그마한 행동에도 그냥 감탄을 합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기어다니는 것만 봐도 걸음마를 해도 말을 해도 감탄을 해요. 애가 나를 보고 웃으면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 첫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야 너는 정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구나. 너는 정말 놀랍고 신비롭구나.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구나. 너는 나를 완전히 빼다 말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나에게서 너 같은 아들이 너 같은 딸이 태어났다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나 그 누구도 외모를 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왜 그래?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욕드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누가 자기 자식 욕하면 꼭지가 돌아요. 반대로 누가 자기 자식을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녀를 칭찬해 준대요. 칭찬.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재벌 회장의 상속자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다.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경제인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재용 씨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의 상속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당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스스로 상속권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같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중에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상속권을 내버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스스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걷어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이 엄청난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 그래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해요. 교회. 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 에클레시아인데 오로부터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교회란 뭐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우리는 그럼 어디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래 있음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있음으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잔치인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 그래요? 온전하게 된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자,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입니다. 의로운 영들. 우리가 알고 봤더니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이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알고 봤더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 자녀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영을 부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무덤이 되어버린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어디라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서 그냥 침받고 욕도로 맞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죠. 그걸 십자가에 매달려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힘없이 종처럼 두들겨 맞고 뺨 맞고 욕 듣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붉은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이 그 나무 하나가 됩니다. 그 나무는 우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아멘.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묶으시고는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이다. 그 현장.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가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분 지금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밑에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형이 좀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 지금도 청량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는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으니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것 같으니라.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여기서 내려가다가 야라 하던데 거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강림하다가 야라 똑같은 단어를 써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경고하라. 이게 우우던데 우우드라는 단어인데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려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과가 아니고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 가서 하나님을 증언을 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다.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고 창조자라는 것.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